오늘부터 기독교 핵심 내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선택한 내용은 지옥 논쟁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쭉 하시다 보면은 그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옥 논쟁, 책 제목을 그대로 저희 모임의 그 이름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그 부제가 뭐냐면 지옥에 관한 4가지 성경적, 신학적 견해 나누기이거든요. 예. 옆에 이 그림은 이제 중세 때의 지옥에 대한 묘사들을 그린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영어 내용은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단테의 신곡 중에 그 지옥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옥 그러면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지옥 논쟁에 관한 거는 지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옥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측면을 연구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옥 존재에 대한 여부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기본적으로 나누게 돼요. 지옥 자체 안에 어떠한 본질과 구성, 이러한 자격,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랑도 많이 엮어져 있는데요. 천국이랑도 관련이 되고 또 구원이라는 문제랑도 관련이 됩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었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사람은 C.S. 루이스죠. 그래서 문학가이며 철학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분인데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구별을 할 때에 연옥에 대해서는 또 잠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그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 이제 어떠한 정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대해서 긍정을 했던 분입니다. 또 암시적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C.S. 루이스 아래에 있는 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죠. 그래서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인간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불멸, 지옥에 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견해.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천국과 하늘과 땅의 그 일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온전한 일치,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의 시작, 이러한 포인트를 많이 강조했고, 그 아래 있는 분은, 칼 바르트라고 이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본인은 굳이 보편 구원론자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쓰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암시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보편 구원론자로서 또 아주 단순하게는 또 분류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을 때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던 제목이죠. 이러한 것들을 묘사해서 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그러면은 이렇게 언제 어느 때 또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많이 영적이든 아니면 정서적으로든 그 영향을 미쳤던 내용이고 또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은 그 단테의 신곡의 그 지옥의 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신뢰를 깨뜨린 자가 처하게 되는 그러한 지옥의 상황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4가지 견해예요.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우세한 견해다. 전통적으로 우세한 견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을
겪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지옥을 강조하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좀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죠. 뭔가 강압적인 순종, 또 예전에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 또 11조를 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옥에 대한 강조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러한 것들에 연결되어져서 지옥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됐고, 그 지옥에서는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죠. 두 번째는 전멸주의, 소멸주의. 그래서 불신자들은 완전히 그 모든 존재가 소멸되어진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에 대해서는 감성적으로 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떠한 감성적인 측면으로만 보편주의를 보편 구원론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탄탄하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교부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을 했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에반젤리컬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견해로서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는 이제 대중적인 책 가운데는 사랑이 이긴다. 랍 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내었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또 반론을 내었죠. 그리고 이제 연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옥 그러면은 뭔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이해하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 연옥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하튼 기독교 안에서도 연옥에 대한 인정들이 역사상 계속 있어 왔던 건 사실이고 또 이 책에 연옥에 대해서 쓰는 분도 개신교 학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연옥에 대한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카톨릭이든 개신교 쪽에서 존경받고 동방정교회 쪽에서도 또 인정을 받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분도 역시 연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을 그분의 책들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견해들은 바로 이 네 가지 견해들을 나눌 것이고 한 사람이 그 견해를 주장을 하면 나머지 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막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예전에는 또 흥미가 있었던 방법들은 아니었는데 기독교 내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걸 새롭게 인식하고 제 자신도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게 되면서 저도 이러한 여러 견해들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옥에 대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전통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벌 받는 게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이 영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멸절이라고 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이 주장한 내용이고 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이미 활발하게 이쪽 주장을 하는 견해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영속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보편구원론 입장에서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이 모든 사람, 문자적으로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보편구원과 관련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가장 성경에 관련된 구절들은 적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해석에 여지가 있는 본문을 이제 굳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그 중에서도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상에 나타나는 뒷받침하는 구절이다 라고 주장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어떠한 한 구절을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낸 것이고요. 실제로 각각의 주장하는 분들은 여러 구절에서 이제 자신들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구절들로 삼고 또 어떠한 구절 문자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지옥에 관한 성경 용어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은 이제 드문드문 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미리 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소개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적절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관한 용어들, 지옥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스올에 해당이 됩니다. 한 65회 정도 나오는데요. 구덩이나 깊은 수렁 또는 땅 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해당이 되죠. 아모스서 9장 2절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그래서 스올에 해당되는 65회 나오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grave, 무덤, hell, 지옥, 그 다음에 pit, 어떤 웅덩이, 구덩이로 이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스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대 그 우주관을 생각을 하면 어느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땅이 있고 땅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창 위의 물 위쪽을 의미를 하죠. 근데 아래쪽도 보게 되면은 땅이 있고 양쪽에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있고 그 아래에 스올이 있죠. 그래서 땅속 깊은 곳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림들은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지 사실 창세기가 읽히는 것이죠. 특별히 앞부분의 창세기,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의 우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이게 이제 고대의 우주관이라면 거기서 이제 스올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번역이 되지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서 이제 그 깊은 곳을, 어떠한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IV는 이 하데스를 depths, 그래서 가장 깊은 곳, 그 다음에 hell, 그 다음에 grave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지옥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게헨나가 나옵니다. 이게 지옥으로 번역되기 전에 이제 원문상의 게헨나. 좀 이따 요거는 볼 거예요. 좀 이따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도 한번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거 던져지다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 이 의미를 이제 또 여기서는 신화에 나오는 지하 세계, 그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하데스라든지 타르타루스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시면을 가리키는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장소 또는 신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그렇지 신약 성경에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이제 차용되어지고 있다.
또는 뭐 전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게헨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 신약 성경에 12회 등장한다고 그랬죠. 여기 맨 위에 히브리어가인데 게벤 흰놈 그래가지고 바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신약 성경에 이제 지옥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뜻은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 골짜기에 이제 그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그곳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7장 29절 34절에서 나타나는 개 흰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 그래서 이제 시체들이 있는 그러한 곳,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 지옥으로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의 저자들이 지옥을 묘사하는 심상으로 빌려 써서 불, 멸망, 어둠, 울음 등의 이미지로 쓰고 있죠. 그건 이제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에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을 보게 되면은 전생에 악한 짓을 많이 한 자가 그 과보로 태어나는 고통스러운 사후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였었어요. 땅의 옥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우리 나락이라고 그래요. 나락에 떨어졌다 이러한 것도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이 산스크리트어 버머에서 나왔고 버머인 나락의 중국어 번역,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스크리트어 인도 불교 문화권에서 나온 단어를 사실 지옥이라고 우리가 말할 땐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신약 성경에 하데스라든지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도 그리스 신화에 있는 나오는 장소나 신들을 그 의미하는 단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쓰고 있듯이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옥도 사실은 인도 불교권의 단어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좀 전에 봤던 게헨나라고 하는 거 예레미야 7장 32절에 보게 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이 백성의 시체가 그곳에 매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 우상 숭배하여서 결국은 그 이제 멸망당하고 그 골짜기에 그 시체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게헨나,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 간단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도입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디베이트하는 내용들은 이 책 가운데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발췌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따라가시려면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강의를 또 나눔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견해들이 사실은 굉장히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견해들을 보면서 균형을 잡든지 아니면 자신의 견해들을 더 날카롭고 명료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펙트럼 시리즈를 하게 되고요. 또 제가 홍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 실제로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옥에 대한 견해들이 사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지옥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전통적인 그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측면만 또는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져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가장 주된 초점이 돼서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믿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지옥에 대한 견해를 좀 더 스스로 잘 세워가야지 되고 또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도 내 견해가 어떻든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하겠고요. 또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여러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옥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이라든지 또 너무나 강하게 몰아붙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러한 것들을 약간 열어놓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겠고요.
또 자신의 견해가 사실은 확실하다면 다른 이들의 견해들을 들어보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할 책의 그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4명의 그 학자들이 나오죠. 데니 버크, 이분은 이제 영원한 고통, 의식적인 고통에 대해서 남침례교 출신의 학자이고요. 존 G. 스택하우스 2세, 이분은 이제 절멸설, 소멸설에 대해서 견해를 나타내고요. 로빈 A. 페리,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사실은 제가 책들을 많이 서베이하지는 못해봤어요. 그 영원한 의식적인 형벌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나 이제 우세한 견해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겠죠. 스택하우스 이분도 굉장히 이쪽의 견해가 밝고 또 나머지 두 분들도 여러 책들을 자기 견해를 가지고 굉장히 저명한 출판사에서 많은 독자들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견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자가 나중에 서론이랑 맨 끝에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견해들을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옥 논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천국에 관한 그 견해들을 할 거예요. 천국에 관한 그 견해를 할 건데, 천국에 관한 4가지 견해에 대한 책을 할 건데요. 이 책과 사실은 지옥에 대한 논쟁은 이제 완전히 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참고 도서들은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유튜브에서 음성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읽어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듣고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들어보셔도 좋겠고, Four Views on Hell 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 논쟁 요 책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또 다른 4명의 학자가 쓴 책이에요. 번역이 안 돼 있고, 다음 책으로는 이거는 제가 스터디는 하지 않을 텐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따로 그냥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2003년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크리스찬 유니버셜리즘, 기독교 보편주의자 안에서의 그 다양한 견해, 4가지 견해가 또 나온 견해들이에요. 그래서 보편주의자 견해도 역시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2023년에 나왔던 책인데, 제가 요거는 정리되는 대로 이제 스펙트럼 요 강의의 내용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좀 이렇게 기본적인 1차적인 그 논쟁거리들을 배우는 시간들이라서 좀 더 심화로 하시려면은 이러한 논쟁이 되는 책들 여기서부터 참고 도서를 얻으셔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다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임 오늘 소개하는 시간 가졌고요. 둘째 모임은 각각 한 챕터씩 합니다.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 그 다음에 종결적 형벌, 보편구원론, 지옥과 연옥에 관한 것들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